그 4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 전도 여행. 자, 여러분 지도 2-4로 오겠습니다. 저기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을 머물게 하셨던 주님, 시계를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쁩니다. 4차 전도, 바울의 로마 호송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4차 전도 여행,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까지 써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 29장은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쓰는 거예요. 네. 1번부터. 1번은 이제 그림이 확 달라졌어요. 지도는 비슷한데 지도가 이제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왔죠. 예.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빨간 줄로 된 게 이제 이게 4차 전도 여행의 행로입니다. 먼저 번하고 확 달라졌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가이사라가 여기예요. 예. 가이사라 여기에다가 1번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 제목은 4차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27장 1절에서 8절. 예.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에 가기로? 이탈리아 하면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와 함께 가요? 아리스도가 함께 가요. 이때 바울이 혼자 가지 않고 누가도 동행하고 누구도 동행하냐면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가요. 자,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리고 5절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라의 바다를 건너 루기아에 어디에 머물러요? 무라시. 지도 띄워주시고. 네, 여기가 무라예요. 무라 보셨죠? 예, 근데 지금 쭉쭉 읽은 건 이 행로를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죠, 아까? 예, 루기아, 밤빌리아 해변을 거쳐서 무라시. 여기 여러분 무라시가 산타클로스 아시죠? 예, 산타클로스의 이야기가 나온 그 산타클로스 그 사람의 사역지가 무라랍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 성 니콜라우스라는 성자였는데 이 사람이 바다 어부들의 수호 성인처럼 어부들과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도왔대요, 여기서.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이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그랬대요. 예, 그랬대요. 예, 제가 정직하게 무라시에 이르러, 예, 참고로 재미있으라고.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로,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가서 갈아타는 거예요.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7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살몬에는 지난번 지도에는 살람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레데 섬 찾아보세요. 지중해 가운데 찾으셨죠? 예, 이 그레데 섬에 살모네가 있어요.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어디?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벌써 여기 오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미향 바로 왼쪽에 보면은 가우다라고 있습니다. 가우다. 찾으셨나요? 예, 거기에 2번 매기겠습니다. 2번. 그래서 2번 제목은 큰 풍랑.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44절. 큰 풍랑입니다. 제목. 가우다. 가우다에다 큰 풍랑.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44절. 자, 9절에서부터 44절까지 몇 개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쓰셨죠? 예. 자, 12절 보겠습니다. 9절인데 좀 띄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예, 미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아주 작은 데예요.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조금 편안한 베닉스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옆에 베닉스 있죠?
예,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더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많으니 베니스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마침 13절 바람도 순하게 부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어떻게 했어요? 항해를 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뭘 만나냐면 유라굴로라 14절입니다.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우리로 말하면 이제 태풍 같은 거예요.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되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이제 이때부터는 16절 17절은 자 지도 보면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미양에서 머물자고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아니다. 작고 불편하니까 베닉스로 옮겨가자. 이래가지고 가는데 마침 바람도 잘 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조금 안 가가지고 유라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요 가우다라는 섬에 걸렸을 때에 여기 와가지고는 조금 숨을 돌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폭풍에 넘어가지 않게 준비를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배가 막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사표가 여기 지그재그로 돼 있죠. 예, 지멋대로 가는데 이쪽으로 오면 여러분 이 아래쪽으로 오면 배가 이상하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오면 여기 모래톱이 있어요. 모래톱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 걸리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15, 16, 17절입니다. 그리고 18절 애쓰고 20절로 오겠어요. 20절. 얼마나 애를 썼는데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막 오래 먹지 못하였을 때 지금까지 바울이 죄수니까 가만히 있다가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 섬에 걸려요. 예, 39절로 와보세요.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어느 섬에 딱 도착을 했어요.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댔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구조가 돼요.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뒷부분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되니라? 구조되니라. 그래서 사람만 다 살고 배는 다 망가졌어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멜리데였었어요. 그래서 3번은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3번. 여기가 멜리데예요. 멜리데. 시간 있으면 그레데에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냥 가겠습니다. 멜리데에다 3번 띄우시고 제목 멜리데 전도.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멜리데 전도. 들어가 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멜리데였었어요.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어디래?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불 피우는 데다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아 살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넌 죽었다 이 얘기지.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툭툭 털어서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원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그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 그래요? 신이라. 신이라 하더라. 근데 그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 같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다. 이제 배도 다 망가졌고요. 새로운 배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낫게 하매.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3개월 동안 거기에서 머무르는데 3개월 동안 거기 추장이 전도되면 그 원주민 다 전도된 걸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떠날 준비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아비오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멜리데에서부터 수라구사, 그 다음에 레기온, 이거는 헤로고요. 그 다음에 쭉 가. 여기 보디올이라는 데까지는 헤로로 가요. 그리고 그 위에 아비오 광장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그게 4번이에요. 4번. 예, 로마 도착.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 로마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아비오 광장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 비스무리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11절부터 15절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11절입니다. 11절. 몇 달 후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를 거쳐서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어디에 이르러? 보디엘에 이르러. 예, 보디엘에 이르르니까 거기서 형제들이 왔어요. 거기 믿음의 형제들이 왔는데 이 보디엘로부터 로마시까지는 육로예요. 근데 이 길이 아비오 길이라는 유명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거쳐왔지만 1차 때도 세바스테 길이라고 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길을 타고 복음을 전도했다 그랬죠. 예, 2차, 3차 때는 에그나티아 길이라는 또 길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고요. 지금 여기는 아비오 길이라고 길을 다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길을. 그 만들어 놓은 길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예, 다 만들어진 이 길로 로마를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를 옛날 성경에 보면 삼관이라고 돼 있어요.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드디어 어디에 입성을 하느냐 하면 로마에 입성을 하고 마지막 5번이 로마 전도입니다. 로마 마지막 여기 로마에다 5번 매기시고 제목은 로마 전도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부터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마지막 부분 로마 전도입니다. 로마 전도. 네. 쓰셨죠? 네. 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근데 로마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불러요.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의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러면서 쭉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새 집을 얻어요. 새를 주고 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런데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나중에는요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막 이렇게 서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26절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니네들이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구나. 니네들이 아주 마음을 작정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28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해요.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우리 거기까지만 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요,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누가 항상 차 있어요? 자기 동족의 구원이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을 해서 밤낮으로 얘기를 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 이 말을 하고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돼 있는 동안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이제 1차 투옥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연금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 4권이 나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4개의 아름다운 주옥 같은 서신이 여기서 써집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에 바울이 무죄 석방으로 풀리는데 왜 풀리냐면 재판을 하려면 쌍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무죄 석방돼서 풀려나요, 바울이. 바울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이 지도 한번 떼어주세요, 선사님. 목사님 지도 떼어주세요.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죄송하지만 이제 풀려났구나.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바울은 풀려난 다음에 사도행전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디모데의 전후서 다른 서신서를 종합해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로마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로마서 보면은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서바나에도 가고 싶어 했어요. 스페인. 그래가지고 여기서 스페인은 왼쪽으로 가야 돼요.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다시 그레데 섬으로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마게도냐 이렇게 돌아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모질한가 봐요, 바울은.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다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바울이 이제 바울 오기만 해봐, 너는 죽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붙들린 거를 2차 투옥이라고 그러고요. 그때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이 그 순교를 하는데요. 기둥에 묶여져 있는 채로 그냥 목이 잘려가지고, 기둥에 묶어놓고 목을 자르고 그 전성에 의하면 그 목이 그 계단에 떨어져가지고 계단에서 탕탕탕 튀어내렸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교를 당해요. 그런 순교를 당하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차로 다시 들어갔을 때 쓰여진 책이 가면서 쓴 게 디도서, 감옥에 붙들리기 전에 쓴 게 디모데 전서, 붙들리고 나서 급하게 쓴 게 디모데 후서.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뭐냐면 디모데 후서, 유서같이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고 바울은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이죠. 슬프죠.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거를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이러고 맨날 거짓말 하는데 5분만 더. 여기 지울 마음도 없네. 사도행전의 요절이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 기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수 믿고 그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변화가 되라. 예,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런데 증인이 될 때 뭐라 그러냐면요. 예,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루살렘과 왜 여기서부터 하냐면요.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안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도 생각나십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래서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사마리아까지,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얘기예요. 12장까지 얘기인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전도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빌립 집사의 전도. 그리고 플러스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흩어진 유대인들, 예, 흩어진 하나님의 제자들. 그래가지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숨겨져 있는 사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사도 누가 준비가 돼요? 바울이 준비가 돼요. 바울이 준비가 되고 드디어 이 땅끝 전도의 총 대장으로 누가 쓰냐 하면은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1차는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제가 절대로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1차는 갈라디아. 그 다음에 2차의 중심지는 아시아겠어요? 유럽이겠어요? 유럽. 예, 마게도냐. 예, 유럽. 마게도냐 지방. 마게도냐 아가야. 예, 지방. 그 다음에 3차는 아시아. 아시아 하면 어디입니까? 에베소. 생각나시죠? 예. 그리고 4차는 어디예요? 로마. 그리고 사도행전 바깥에서 마지막에 어디냐면 서바냐예요. 서바나, 스페인. 이렇게 가는 겁니다. 5차.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거꾸로 한 거는 지도의 지형이 여기서부터 안디옥이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갈라디아,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요것만 지금 바뀌는 거예요.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워낙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행 순서는 뒤바뀌었죠. 왜 그랬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네. 그렇게 가는 건데요. 여러분 이 어려운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다 이것들을 해내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무슨 힘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정답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은 들었겠죠, 그죠? 예, 무슨 힘으로 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사명감이 있었다. 예, 사명감으로. 또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힘, 그것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다. 이게 다였을까요? 결정적으로 뭔가 있겠죠? 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쓸게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하고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마가하고 같이 가요. 근데 마가가 퇴장을 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갈 때는 여기서 늘 얘기한 것처럼 보물들을 얻습니다. 디모데, 그 다음에 아굴라 부부 얻어오죠? 예, 그리고 가기 전에 누구랑 동행을 해요? 신라랑 동행을 해요. 예,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떨가놓고 온 디모데,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까 에베소에서 잘 나가다가
거기 더메들이 은장색 거기 뭐죠? 소요가 일어나면서 그때 붙들려 갔던 가이오, 아리스타고 이런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가로 열고 7명의 각 교회 대표자들 다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로마에 갈 때 혼자 안 갔어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혼자 안 가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누가 동행을 하냐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을 해요. 누가가 동행을 하고 또 누가 동행을 해요? 아리스타고도 같이 갔다 그랬죠? 예, 배 타고 같이 아리스타고도 같이 동행을 해요. 여러분, 요게 요겁니다. 저희들 모두가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사명감 가지고 해요. 사명감 가지고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힘을 주시는 그거 가지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주저앉아요. 주저앉을 때에 만만치가 않잖아요. 주의 일이. 그전이나 사도 바울이 할 때나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역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항상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없어요. 그때마다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사단의 아주 생각지도 못하는 사단의 괴계 방해들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두 가지는 다 각자 속에 있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고 제 건 제 속에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거는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빨간 거예요.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동역자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바울이 죄수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갈 때 같이 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도 누구만 있으면 갈 수 있겠어요? 친구만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뜻을 가진 친구.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어서 결정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 드렸죠. 이게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결정적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무너졌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그 이후로 무너져서 나만 남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만 남지 않았다.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다시 못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냐 하면 이제 바톤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라 해요. 엘리사한테 넘겨주라 그래요. 여러분, 동역자가 없으면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 못해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저희들이 28장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쓰여져 가고 있다. 많이 들으셨죠? 누가 쓰는 겁니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고요. 우리 앞에 많은 선배들이 써왔고 지금은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시대에만, 이 시대에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오늘은 없냐? 아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 더 많아요.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에 그 어려움을 다 고난을 견디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자를 붙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을 수 있을 거다. 한번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역장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소되겠죠? 옆에 사람이 막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 막 돌을 던져요. 그런데 나하고 같은 마음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한 사람 있다면 해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다시 힘날 수 있죠? 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로마서 마지막 장이 뭐냐면 동역자들의 이름을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동역자들한테 부탁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들을 능히 견고하게 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요. 동역자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 동역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동역자들한테 꼭 필요한 거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동역자라고 다 동역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동역자인데,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되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복음을 로마서 로마서 전체의 복음을 이렇게 귤 까듯이 까놔서 열어보면요, 복음에는 어떤 함께가 들어있냐면요, 믿음 안에서 함께가 되라. 같은 믿음. 제발 너희들이 믿음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면, 신앙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같은 인격을 가져라. 같은 마음, 같은 인격, 주님 닮은 인격으로 같은 인격을 가져라. 그리고 같은 소명을 가져야죠. 같은 소명.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죠? 로마서 나오죠? 예, 사도행전 오늘 끝났어요. 다른 건 다 멀리 하더라도 로마서는 꼭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 같은 인격, 주 안에서 주님을 닮은 자로 같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도 이 시대의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배에다 금줄 튀고 나오지 않았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데, 바울에게 달랐던 것들은 바울이 먼저 사명감과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음 안에서 붙어 있으니까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동역자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그 구속사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저희들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더 사명의 깊은 사명감을 갖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대흥교회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년 반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맙습니다.